하나님, 정말 성경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있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도 그것이 너무나 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의 삶을, 그리고 우리가 같이 품고 나아가는 교회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오후에 있는 이 모든 특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 정말 내 마음에게 알려주고 싶고 마음 품기 원하는 마음들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 인사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너무 좋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우리 교회의 몸된 교회의 한 몸으로서, 지체로서 정말 교회의 걸음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그 강의안 자체를 다 프린트할 수가 없어서 그냥 핸드폰에다가 PDF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PDF 내용을 좀 보시면서 좀 보셔도 상관없고요. 하지만 그냥 들으셔도 충분히 제가 전달할 거고요. 사실은 제가 오늘 주일 예배 설교, 오후 특강, 그리고 우리 수요일 날에 있을 그 이야기 나눔까지 사실은 수요일 날 저녁에 전체가 PDF로 전체 책자로 하나가 만들어지려고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오늘까지는 다 완성할 수 없어서 그래서 하지만 다 정리해서 제가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책자로 볼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이게 교회가 함께 걸어가야 될 발걸음, 우리 온 교회의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그 주제라서 이것은 충분히 교회와 잘 나누되, 심지어는 영상 오늘 찍어서 다 나눠줄 거거든요. 근데 현장과 영상 그리고 책자까지 해서 계속 나중에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까지 생각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왜 교회를 개척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설교 시간에 함께 다루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가를 오늘 이 시간에 교회 개척 모델과 그리고 준비 절차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전체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주혁신 장로교회 개척과 성장 스토리, 그리고 박용주 목사는 왜 교회 개척 운동에 헌신하는가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아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느끼지만 사도 바울의 걸음을 어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의미는 뭐냐면 부르심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에 어떤 이런 교회의 발걸음, 이런 비전들을 볼 때에도 그것에 대한 진정성 혹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는 것은 결국 과거로부터 오랜 교회의 히스토리,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도리어 되게 우리가 신뢰를 하고 이 흐름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사실 수요일 날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포인트가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되실 수 있다면 여러분 오시되 당연히 영상도 녹화할 테니까 직장 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책자로도 또 나누니까 그것을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는가에 대한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 교회 개척의 그 이야기를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주례를 나누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는 이야기를 오늘 나눌 수밖에 없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정확한 그림들 다 말하지 못하는 건 뭐냐면, 지금 모든 과정을 저는 우리 교회는 교회의 질서와 절차를 따르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워놓은 공적인 직분자들, 그리고 그 모임들, 그런 절차를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통해 결정될 내용들을 미리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온 교인들에게 어떤 모델들이 있는지를 충분히 특별히 이렇게 분립 개척 혹은 교회에서 분립 개척하는 경우에, 왜냐하면 교회 개척의 모델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선별하고 하되 제한을 두는 방식으로 지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되, 사실 여기서 나오는 모델에 대해서 소개할 때 주의할 사항은 뭐냐면 결국 이것을 우리가 하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중에 어떤 하나가 좋다라는 말도 아닐 거예요. 다만 왜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에 어떤 것들을 결정해 나가는 것은 우리 교회의 논의 과정을 통해 결정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한편에 이 교회 개척 모델을 살펴볼 때도 예를 들면 이것을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야 되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상황과 그 모든 것의 맥락에 맞춰서 상황화를 해서 우리가 이걸 가져와야 된다. 또 변형을 줄 수도 있고 수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다라는 거 이해 속에서 이 내용들을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교회가 생각할 때 먼저 좀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좀 지향하는 게 아니라 지향하는 부자연스러운 교회 개척을 한번 먼저 소개하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서 경험한 최초의 박해를 제외하고 사도행전에서는 부자연스러운 교회 개척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한 가지를 굳이 말하자면,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고 나눠져 가지고 이제 결국 교회를 개척하는 일을 하는 거, 이것은 또 뭐 부자연스럽긴 한 것 같아요. 팀이 깨져버린 거니까.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사실 우리 오늘날의 현실 교회에 있잖아요. 성경 말고 오늘날 현실 교회에서는 되게 이 부자연스러운 교회 개척이 많을 수 있겠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이런 것은 지향한다라는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함께 확인했으면 좋을 거 뭐냐면, 지향하는 그런 것은 뭐냐면 저항적인 교회 개척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되게 화가 나가지고 기존 교회에서 사람을 떼어내서 교회를 개척한 케이스 있잖아요. 뭔가 뭐 있죠. 뭔가 그 안에서 불평과 불만, 그 교회의 어떤 교리, 비전, 목회 철학 막 그런 데서 자신이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에, 에이 내가 이런 교회 안 해, 그리고 나가서 내가 진짜 교회를 한번 세워볼 거야 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안에 굉장히 분란을 일으키고 혹은 그 다툼 속에 그런 교회 개척이 이루어진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교회를 개척하고 났는데 이제 다툴 사람도 없고 이제 해 나가야 되는데, 그때 아무런 역동력이 안 생기고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그런 교회는 우리가 지향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못해 한 개척이 또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척에 있어서 핵심은 환경적인 이유로 해서 교회의 어떤 사역자들이 어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역해야 되는 상황. 그것은 너무 슬픈 일이죠. 뭐 여러 사정이 있겠지만 뭔가 상황 때문에 그렇게 끌려가서 개척을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한편에 뭐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내용들을 보면 되고요. 그런 부자연스러운 어떤 교회 개척을 우리가 지향한다라는 것들을 먼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좋은 교회 개척 모델을 먼저 한번 소개해 볼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첫 번째 페이지가 있긴 하지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선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보면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이 부분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예배 중심 개척 모델이 있어요. 예배 중심 교회 개척 모델. 네, 첫 번째 이 개척자 교회 중심을 말한 건, 이건 어떤 의미냐면 예배를 언제 할 것인가로 결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은 뭐냐면, 먼저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나라는 건물 먼저 세우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 여러분 뭐 오해할 필요 없고, 내가 만약에 지금 서울에 교회를 개척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건물 가지고 먼저 시작 안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는 먼저 전도하고 소그룹 만들고 나서 그 소그룹이 두세 개 모였을 때 공동 예배의 공간을 같이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이런 어떤 특징은 뭐냐면, 굉장히 시대와 지역에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의 이런 개척의 모델이 있어요. 개척자가. 그래서 이런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에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개인 개척이 또 있어요. 이런 개척을 개인으로 시작하는 거. 그러니까 혼자 그냥 하는 거죠.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팀 기반 개척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개척자가 전도에 열정적인 신자들, 사역팀처럼 다양한 역할을 수행 가능한 은사자들을 모집해가지고, 예를 들면 팀을 꾸려가지고 우선 전도부터 같이 시작하고 소그룹 만들고 예배까지 가는, 예배로 이제 들어가는 이런 교회 개척 모델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까 봤던 이제 정리를 좀, 이것을 또 여러분이 이해하게 좀 정리를 해본다면, 개인 개척 있잖아요. 이걸 MH 공법이라고, 되게 교회 개척 이제 전문 용어 중에 맨 땅에 헤딩. 그러니까 이제 개인 개척이니까 완전히 이제 어떤 기반 없이 맨 땅에 헤딩하는 건데, 이게 솔로 어프로치라고 그래요. 그냥 혼자 어프로치를 하는, 전도를 하고 이제 교회를 개드는 그런 개념의 교회 개척, 이 개척자 모델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개인이 개척팀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이 개척팀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전도, 그 다음에 소그룹, 교회를 런칭하는 것까지 이렇게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근데 또 다르게 팀을 만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개척팀을 만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교회가 분립 개척을 한다면 예를 들면 이것을 예를 들면 아까 말한 것처럼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로 바로 예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에는 재정적 부담이 커요. 여러 가지가. 그런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예를 들면 교회가 개척팀을 안에서 만들어서 일정 기간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일이 진행될 수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걸 먼저 이 개척팀을 교회에서 만들어주는 그것으로서 이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팀으로 만들어둔, 팀으로 우리가 만약에 교회가 이런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을 취한다면 반드시 최소 6개월 이상의 이 사람들이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준비팀의 훈련을 굉장히 잘 한 다음에 이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는 형태로, 이게 지금 쭉 제가 시간도 여러분 힘든 시간이니까 아무튼 간략하게 갈게요. 하지만 문서로는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나중에 보실 수 있도록. 근데 우선 이게 개척자 교회 개척 모델,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뭐가 핵심이다? 전도 먼저. 그러니까 예배를 먼저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전도, 소그룹, 그다음 개척. 이렇게 예배를 나중에 전체 공간을 빌려서 하는 것을 이때 하는 거예요. 근데 예배 중심 개척 모델이 있어요. 이제 크게 이제 두 번째 모델인데요. 그건 뭐냐면 처음부터 예배로 모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 한 장소에서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후에 전도하고 훈련하고 하는 걸 그 이후에 하겠다는 거야. 이런 분인데요. 그러면서 여기에는 제가 볼 땐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뭐냐면 그냥 분립 개척을 하는 거예요. 분립 개척, 교회가 분립해서 나가는 거. 근데 다시 한번 내가 또 한 가지 설명해 줄게요. 이건 중요하니까. 근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아주 방식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분립 개척 하나 하고 아까 말한 대로 팀을 만들어서 개척해 주는 거. 분립이 굉장히 큰 형태가 아닌 거죠. 아주 거기에 좀 특공대 같은 사람들만, 헌신적인 사람들만 해서 팀으로 만들어 보낼 거냐? 아니면 일부 전체, 분립은 일정 규모를 분립해서 개척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분립 개척 모델, 이걸 마더 처치 모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교회가 있는 거지. 모교회가 이렇게 분립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분립 개척에서 여러 형태가 있는데 제가 이름만 먼저 소개해 놓을게요. 뭐냐면 멀티 사이트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예배 드리는 장소만 다를 뿐 한 교회예요. 두 번째, 이것과 완전히 끝까지 본다면 새 교회가 있겠죠. 뉴 처치가 있어요. 새로운 독립적인 교회. 그래서 완전히 어떤 크게 연관성 없이 완전히 새로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형제 교회라는 게 있어요. 브라더 시스터 처치, 브로 시스터 처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형제 교회. 그 다음에 네트워크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무슨 말인지를 조금 이따가 이 다음 단락에서 정확히 설명해 줄게요. 약간 구체화돼서 들어가는 거니까. 그것이 하나 있고, 그러니까 분립 개척이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 예배 중심 개척 모델에는 협력 개척이라는 모델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 노회가 하나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여러 교회에서 사람을 보내주는 거지. 예를 들면 이것은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하나를 개척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재정 쪽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 교회에서. 예를 들면 그 노예 같은 데에서 재정을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노예가, 아까 우리가 믿는 장로교회는 전체 노예가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척되는 교회를 여기서 교회들이 노예에서 돈을 모아서 여러 가지 생활비라든지 교회 개척자금 주는 거죠. 근데 돈만 지원해주는 문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렇게 이루어지지만 사람까지 보내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것의 형태가 협력 개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서 그런 개척 모델이 있다는 정도로, 네, 그 정도 정리하고 본다면 지금 우리가 개척자 중심 모델 그리고 예배 중심 개척 모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근데 이제 분립 개척 모델에서 자세한 내용, 아까 보았던 내용들을 이제 한번 제가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의 핵심 개념은 뭐냐면 이거예요. 이것들을 나누는 개념은 뭐냐면 모교회와 관계에서 독립성의 정도를 얼마만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하면 이제 그 교회와 우리의 관계는 뭐냐라는 규정이 되잖아요. 이 관계의 정도에 따라서 그 모델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제일 먼저 보고 싶은 것은 이제 모교회와 굉장히 밀착된 완전히 그런 형태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요. 한 가지가 뭐냐면 멀티 회중 교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멀티 회중 교회는 뭐냐면 예를 들면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다중 회중으로 구조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너무 커졌어.
관계를 이렇게 막 맺고 하는데 어려워. 그리고 사람들도 너무 다양해. 그래서 교회 안에 회중을 구분해서 예배를 따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분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 모이고, 예를 들면 자원에서 결정하겠지만 그 부류마다 다른 회중이 구성되므로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다양한 사람에게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가져가는 거지. 이해되죠? 그럴 수 있는. 왜냐면 회중마다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이 전체는 하나의 교회이긴 하지만 하나의 교회거든요. 근데 이 회중들마다 전도하고 그 공동체성을 느끼는 밀착점은 좀 분위기가 다르겠죠. 이해되죠? 그런 면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그 멀티 회중 교회는 같은 빌딩 안에서 공동 자원을 공유하고 사용해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재정적 부담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그냥 공동 공간에서 예배 시간만 달리한다거나, 그리고 주일학교만 같이 해. 근데 예전에 이런 모델이 어디 있냐면 수원에 가면 원천교회라고 있어요. 수원 원천교회가 바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침례교회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는 김요셉 목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 이 교회는 지금 주일이면 11개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딩이 같은데 예배당이 11개야. 아니면 그 예배 시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예배당이 11개는 아닌 것 같고 좀 공간이 다르지만 예배 시간이 다르면서 11개의 교회가 있고 각 모든 그 교회마다 담당 목사가 있어요. 담당 목사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모든 목회와 모든 그 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대부분의 활동이. 주일 설교도 그 담당 목사가 진행을 해요. 그러긴 한데 여기가 하나의 당회예요. 하나의 당회. 하나의 당회로 이 모든 걸 하는 형태예요. 그래서 사실 그럼으로써 이 전체 11개 교회가 이름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다들 원천교회 교인이야. 예를 들어 그러니까 한 네임에 여러 가지의 이름을 가진 이런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완전 밀착이잖아요.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큰 교회로서의 어떤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어떤 단점을 물론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을 극복하고 그런 장점을 누리는 형태로 그 회중을 구분해서 나아가는 거. 이걸 멀티 회중 교회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두 번째 를 말하면 이 두 번째 멀티 사이트 교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 교회가 다른 지역에다가 전담 사역자를 두고 예배를 시작하는 추가 회중인 거야. 그러니까 예배당만 다른 거야.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형태로 그런 형태로 멀티 사이트인데 이게 서울시광교회가 이걸 하고 있어요. 이번 내년도에 그 3월 달에 2월 말에 3월에 저희 교회 이제 사경회 강사로 이렇게 청빙을 했는데 그 교회가 이 멀티 사이트 교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뭐냐면 물레동에서 지금 회중들이 한 700명 가까이 모이고 있고 그 다음에 신촌에다가 그 젊은이들을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아이들 완전 아까 우리가 뭐 설교 때 나눈 것처럼 복음을 들어야 될 그 대상을 향해서 전도적 공동체로 거기다가 교회를 분립해서 한 20명, 30명 정도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 교회가 한 200명 이상 모이는 그 청년 대학생들이 모여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형태로 교회가 됐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장소는 달라요. 근데 회중이 다 그것 가운데 있지만 한 교회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한 교회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냐면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어떤 멀티 사이트에서 예를 들면 모교회의 중심성 있잖아요. 즉 약간의 중앙 집중화에 대한 부분인데 뭐냐면 설교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뭐 영상으로 설교하는 예를 들면 담임 목사의 설교, 예를 들면 그 모교회의 설교를 이렇게 해주는 그런 순서도 있을 수 있고, 근데 대부분은 그 담당 목사가 설교를 주중에도 전체 모든 교회 활동은 주중에 다 거의 담당 목사가 하고 특별히 어느 한 순서에 그 담임 목사의 설교를 이렇게 교회 영상으로라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둘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는 형태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때 의사 결정 구조가 뭐냐면 모교회 당회와 당회로 이렇게 운영할 수도 있고 당회가 있지만 그냥 그 지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 멀티사이트 그 지교회에게는 그쪽이 그냥 운영위원회를 만들고 거기에 모든 걸 맡기는 형태로. 그러니까 이 안에서도 이젠 완전 밀착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법적, 교단적 소속만 모교회에 유지하면서 다양한 모든 결정은 이쪽에 유임해주는 그런 형태로 하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뭐 이런 이 멀티사이트 경우에는 영구적으로 그렇게 된 교회들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한 5년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완전 분립으로 가자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개척의 단계에서 이걸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멀티사이트 교회에 대한 부분 나눴습니다. 근데 그 다음 것은 이제
네트워크, 이제 독립적인 교회예요. 전부 다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완전히 그 교회를 독립적인 한 교회로 여기지만 이제 기존 우리 교회와 예를 들면 모교회와 관계를 좀 더 하는 관계의 정도에 따라 다른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네트워크 교회라는 게 있어요. 네트워크 교회? 왜냐면 분명히 그 교회는 개척된 교회는 독립된 교회예요. 근데 공식적으로 그 안에 이 두 교회 사이에 공식적인 조직과 체계적인 연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양 교회를 연결하는 조직, 허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중심 인물과 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담임 목사, 그러니까 기존 모교회의 담임 목사의 영향력이 크겠죠. 우선 이 모든 것을 진행하니까 그 중심으로 서로 계속해서 챙겨주는 거, 연결되는 거,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회가 나들목 교회라는 서울에 있는 교회가 이것을 취했어요. 아마 7년 전인가요? 8년 전에 지금 됐던 것 같은데 김용국 목사가 담임했던 나들목 교회를 5개 교회로 전부 다 지역별로 흩어서 5개 교회로 만들어요. 그때 부교역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5개 교회가 흩어지고 그때 제비뽑기로 다 결정해가지고 갔어요. 그 교회를 결정하는데 제비뽑기로인가? 결정을 다 해놓고 아니야 지역별로 회중을 다 결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 목회자를 제비뽑기로 결정해서 거기를 다 배정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과정을 통해 교회가 5개로 나눠졌잖아요. 5개로 나눠졌는데 근데 그 사이에 이 5개 교회가 함께 논의하는 그런 기구가 있는 거야. 그것을 김용국 목사님이 인도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교회를 챙기는 거죠. 그래서 이 모임에서는 네트워크의 공동 리더십 모임이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공동 신앙 고백, 선교 전략, 리더십 개발하는 거 함께 하고, 왜냐면 목회자들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는 게 힘들잖아요. 그럼 그것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구조적인 협력을 하는 거, 훈련과 컨텐츠와 재정과 리더십 시스템 전체를 공유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번에 우리가 히스테이블을 하잖아요. 이 히스테이블이 그 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복 네트워크라는 곳에서 만든 컨텐츠인데 가보니까 여기 5개 교회에서 그 모임의 사람을 데리고 오는 거야. 예를 들면 그 컨텐츠를 준비하기에는 각 교회마다 담임 목사나 사역자들이 너무 바쁘기도 하잖아요. 그 상태에서 어떤 불신자들까지 다 만족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건 재정적으로 그리고 컨텐츠를 만드는 실력적으로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놓고 그걸 사용하는 거죠. 한쪽에서.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네트워크 교회에서는 그런 중앙에서 그것들을 같이 해나가면서 각 교회의 어려움들을 함께 좀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행정 같은 것들을 좀 총괄해서 막 해결해 준다거나 막 그런 부분들을 여기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개교회에서 이제 막 들어간 담임 목사들이 부담이 적어지도록 막 그런 것들을 도와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네트워크 교회라는 것, 어떤 의미로 공식적 조직이 그 안에 있다 상태에서 서로 독립적인 교회로 연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형제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죠? 형제교회. 왜냐면 이건 비공식적 연대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뭐냐면 서로 독립성이 있죠. 그걸 존중하면서 지속적인 관계와 협력을 유지하는 교회 간 모델.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처럼 수평적인 거야, 관계는. 이 관계는 수평적이면서 그냥 형제 자매로서 하되 이건 이제 관계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알다시피 관계가 끊기면 따로 모일 방법은 없어. 예를 들면 약간 그 부분이 이제 느슨해지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산 동산교회에서 안산 은혜의 동산교회에서 이걸 되게 하고 계세요. 이규현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이분 꼭 한번 모시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여러분이 충분히 한번 물어보기도 하고 실제로 어떤지를 들어볼 수도 있죠. 근데 이규현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분의 철학들은 뭐냐면 이런 건 뭐냐면 한 그루의 거목이 아니라 여러 나무가 모여 숲을 이룬다. 이런 것들의 가운데 그 근처의 교회를 막 개척시켜요. 그 목사님은. 왜냐하면 같은 도시를 우리가 함께 섬겨야 되니까 그 근처에 개척을 시켜서 함께 그 지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사역을 하는 거, 그런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면 제가 정리했는데요. 독립법인, 독립재정, 독립운영 하고요. 근데 초기 일정 기간 지원 및 지원을 해주는 거죠. 당연히 초기 1년, 2년 예를 들면 재정 지원을 해주거나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걸 이제 모교회가 감당해 주는 형태고요. 근데 또 교역자 같은 경우에는 개척할 때 모교회가 파송하고 훈련하는 거. 근데 이후에는 독립적인 청빙을 하는 거.
그리고 공동사역은 교육자 간 정기기도, 교제, 선교 협력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때까지는 있잖아요. 분쟁 조정 부분이 있어요. 제가 들었던 바로는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 개척 담임 목사가 사임하는 케이스가 나와요. 분당 우리 교회에서 나왔어요. 근데 예를 들면 분당 우리 교회에서 개척된 교회가 교회 간에 분쟁이 생겨가지고 담임 목사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 근데 이때 지금 전체 교회 여기 모 교회가 간섭할 수 있냐 없냐, 간섭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관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되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네트워크 교회는 그게 있고 형제 교회부터는 그게 이제 공적으로는 없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런 의미에서도 이 부분에 그 교회 간의 연대의 이 형제 교회의 특징이 약간은 구분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형제 교회 다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그때는 이제 독립된 세교회죠. 이해되시죠? 뭐 여기서 더 이상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완전 독립. 재정 지원할 때도 조건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모델은 대전 새누리 1, 2, 3교회가 있어요. 대전에 새누리 교회라는 게 있는데 침례 교회예요. 근데 제가 이 교회를 한 5년 전에 정 목사님과 방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이 교회는 서로 친교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목사님이 철저하게 독립을 강조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그 말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걸 제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다고. 뭐냐면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에 더 이상 도움을 줄 수가 없었다고. 그러면서 약간 이분은 그렇게 하긴 했는데 완전 독립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말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도 예를 들면 완전히 그냥 이렇게 독립된 형태라면 좀 마음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도 사실은 어떤 연결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라는 의미인데 완전히 어떤 그 사역적 아니면 연대도 없이 독립시키는 모델은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긴 하지만 그 예는 하나를 제가 모델은 다 소개하려고 다 이렇게 소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쭉 모델 전체 설명을 했는데 사실 좀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들이 이렇게까지는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잘했다는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제가 가지고 있고 이번에 이 모든 문제를 이런 교회 안에 이 중요한 분립개척 혹은 이런 문제를 다룰 때에는 저는 교인들이 이것이 뭔지에 대한 걸 굉장히 잘 알아서 민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되는 이슈라고 본 거예요. 저는 목회를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뭐냐면 차라리 모든 과정이 어떤 것이라는 걸 자세히 알고 이런 종류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여기서 같이 좀 생각해 볼 건 어떤 것이 이상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교회의 상황 속에서 우리 교회의 논의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우리 교회의 형편에 맞게 그 부분을 진행해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걸 확인하고, 그러나 교인들은 이런 큰 흐름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고려 사항이 있고 어떻게 그 논의가 진행되게 하는 부분들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신뢰하고 여러 불필요한 잡음이 없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해하고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그래서 과정에 있어서 그렇게 나아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교회가 방금 말했던 이제 개척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개척 모델들 가운데 이제 뭔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결정할 때의 요소들도 제가 알려드릴게요. 좀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사실은 이게 요소기도 하고 변수기도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개척자의 철학과 준비. 그러니까 누가 교회 개척을 할 것인가, 그리고 그가 어떤 철학과 어떤 대상을 향해서 교회 개척을 생각하는가라는 이런 부분을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런 어떤 개척 모델의 어떤 요소가 되겠죠. 그렇죠? 또 한편에 모교회의 규모,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구성원들의 영적인 특징, 어떤 그런 소통의 어떤 문화, 그런 과정 속에서 또한 이 지역의 필요, 나주 혁신도시 혹은 다른 지역이라도 그 지역의 필요 등이 교회를 어떤 식으로 개척할지 모델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이 부분에서 계속 그 준비의 방법에 있어서도 시간과 재정 등 모든 준비를 어떻게 할지, 아까 말한 것처럼 재정 준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면 모델들을 달리 갈 수 있잖아요. 이해되셨죠? 먼저 바로 갈지 아니면
차분히 그것이 없는 어떤 소그룹 형태로 먼저 시작하고 나중에 차근차근 진행할지, 이런 것들도 모두가 모델 안에 있는 거라서 있는 것이라서 그 부분을 이제 그런 거 안에서 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유연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모교회와 개척되는 교회 모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방향으로 가장 알맞게 같이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의 중요한 원칙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하죠. 그런 의미에서 모델을 결정할 때 제가 지금 교회들의 신뢰를 좀 가져왔어요. 그럼 과연 각 교회들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라는 걸 우리가 알면 여기에서 우리 안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겠다는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전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해요. 교구 담당 목사를 통해서 교구 전체가 전체를 나중에 분립해 주는 거예요. 교구 전체를. 그러니까 그 교구는 이제 몇 년 후에 이 목사가 개척할 것을 생각하면서 그 목사와 함께 개척할 사람들이 교구 안에 들어와서, 아까 말한 이게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약간 멀티 회중 교회죠. 그렇죠? 그렇죠? 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미 그 안에 개척이 준비되는, 그러면서 그 안에서 그의 목양을 받으면서 담임 목사의 어떤 지도를 받아서 그 안에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제가 볼 때 느슨한 멀티 회중 방식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개척자는 미리 그 안에 관계들이 다 준비되고, 그리고 거기 공동체 지체들도 미리 마음을 먹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고 독립된 교회로 개척하는 이런 형태가 죽전 우리 교회가 이런 방식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두 번째는 팀 켈러를 말해드릴게요. 팀 켈러는 뉴욕 리디머 처치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사실은 팀 켈러는 독립된 교회의 개척을 추구해요. 이렇게 독립된,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연대하는 것들은 약간 예를 들면 네트워크 혹은 여기까지 하지만 네트워크부터는 완전 독립된 교회잖아요. 예를 들면 팀 켈러는 그런 의미에서는 독립된 교회를 추구해요. 근데 은퇴 앞두고 교회를 4개로 전부 나눴어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 나눠서 4개 교회로 캠퍼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멀티 사이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본인은 그 교회를 돌아보는 거. 그러니까 그때는 그랬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어디 교회로 담임 목사 나타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정하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은퇴 이후에 바로 교회 4개가 분립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그 교회 4개로 분립하는 게 어떤 방향이었기 때문에 그 멀티사이트를, 그런 의미에서 멀티사이트를 거쳐주고 그걸 해주는 거죠. 근데 이 사이에 각 캠퍼스마다의 담임 목사가 준비되는 거, 그리고 각 캠퍼스마다 리더십들이 이제 질서가 잡히는 거,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멀티사이트는 독립된 교회로 가는 징검다리로 사용하는 게 팀 켈러 리디머 처치가 가진 방식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들목교회, 아까 나들목교회에 대한 이야기 나눴지만 이건 한국적인 또 상황이니까요. 한국적 상황에서 김영국 목사는 뭐냐면, 김영국 목사라는 그 개척자는 굉장한, 사실은 제가 볼 때 한국의 팀켈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천재적인 목회자죠. 그러니까 목회자들 안에서도 비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목회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그 교회가 어느 한 교회 담임 목사를 안 맡아버렸어요. 자기는 나와서 네트워크 담당 목사만 되는 거야.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각 교회의 철학적인 리더, 어떤 그런 방향에서만 역할만 하고, 본인은 따로 이젠 교회 개척 운동에 헌신하는, 즉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자신은 그 사역을 하고, 다른 교회들은 담당 목사를 세우고 나오는 형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형태죠. 네트워크 교회로서 그런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젠 교회, 아까 모델을 받고 우리는, 그리고 그 모델을 한국적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좀 살펴봤어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컴바인을 할 수 있다고요. 아까 말한 대로 교회적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을 그 과정으로 두면서 최종적으로 이 갈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는 독립된 교회예요. 교회 개척은 아까 말한 대로 예를 들면 네트워크든지 아니면 형제교회든지 그 안에 있는 것, 그렇지 완전 독립은 저 개인적으로 선언을 하지 않지만 여튼 그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교회로 가기 전에 우리 교회의 형편과 상황에 있어서 뭐가 가장 알맞을 것인가를 이제 결정해서 디딤돌, 즉 과정으로 두는 방식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렇다면 이러한 모델을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로드맵은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누가 이것을 이끌어가서 이걸 결정할 것인가 했을 때, 장로교회에서는 교회의 대표성을 가진 당회와 직분자를 중심으로 이 문제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알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해나고요. 아마도 사실 그렇잖아요. 사실 오늘 설교도 했지만 왜 교회를 개척하는가 이야기했을 때 그 부분에 성경이 말하니까 여러분의 어떤 마음과 상관없죠. 아무튼 이해는 되잖아요.
그 어떤 것인지는 알겠어 라고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안에 두려워하는 많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되는 것도 많을 것이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잡음이 나오고 때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고 분쟁이 있을 수 있고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지금 전 교인에게 이 내용을 완전히 공유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교회를 개척하는 거지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는가라는 이 부분은 철저하게 원칙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질서 안에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이것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배웠던 건 지난 3월 달에 제가 설교할 때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모세 앞에 와서 요단 동편에 있는 그 땅을 분배해 달라는 그 요구를 했을 때, 그때 제가 설교회에서 아주 중요하게 말했던 건 뭐냐면 우리의 모든 욕망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정돼야 된다. 그리고 또 한편에 우리의 모든 욕망은 질서 안에서 질서를 존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욕망이 아니라 어떠한 새로운 어떤 당돌한 시도, 당돌한 어떤 계획이든지 교회의 질서를 존중하는 것. 제가 밝힙니다. 우리 모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의 질서를 만들고 질서를 모두 우리 안에 공개하고 그 질서에 따라서 이 모든 걸 진행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뭔가를 말하는 것들은 아닌 것 같아요. 이해되죠? 큰 위험을 우리가 이걸 지킬 때 모두가 우리가 이걸 지킬 때에 굉장히 큰 어떤 우리 교회는 그런 문제가 없을 수 있겠다, 피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운데 교회의 질서 안에서 하나님 뜻을 물으면서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지혜를 주세요라고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질서 안에서 아름답게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요단 동편의 그 지파들이 뭐예요? 그러니까 땅은 분배는 받되 안식은 맨 마지막에 취하겠다. 전쟁터에서는 맨 앞에 앞장서겠다라는 마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진 어떠한 상황에서 질서를 존중하면서 이제 리더와 여러 가지 질서 앞에서 그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가나안 땅의 분배는 요단 서편만 분배가 됐는데 요단 동편까지 하나님의 나라 어떤 그런 땅으로 귀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이런 성경적 원리를 우리 교회는 존중할 거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따를 것이라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점을 분명하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이고요. 제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제가 뭘 준비했냐면 교회를 이제 개척하는 절차가 뭔지를 쭉 설명해 주려고 했어요. 근데 1단계는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 선교적 모교회. 간단히 말하면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아기 낳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 거. 그러니까 교회 전체가 예를 들면 아기 낳는, 예를 들면 우리 출산을 생각해 보면 나는 아기를 너무 낳고 싶었는데, 예를 들면 이거 자매들에게 여러분 잘 이해해 주세요. 남편은 너무 아기 낳고 싶어. 근데 아내가 아기를 낳기 싫어해. 근데 몸은 건강해. 그러면 마음만 바꾸면 바로 아기 낳을 수 있잖아요. 이게 서로 합의가 되면 자매의 마음이 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면 그걸 기다려 줘야 되잖아요. 그거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둘 다 원하는데 자매의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렇게 되면 자매의 몸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렸다 아이를 낳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교회 개척은 뭐냐면 교회가 아이를 낳고 싶어야 돼. 교인들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모든 직분자들도 그래, 우리 아이를 낳아야 돼. 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지 오늘 설교 들었는데 나 정말 그 부분이 이해가 됐어. 그리고 정말 우리 교회가 이걸 통해 우리도 전부 다 건강해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가자.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연결될 때 사실상 대부분 제가 확신하는데 근본적으로 여기에 대한 두려움 경향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메타 단계, 1단계에서 이런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이 개척 비전을 보는 거. 그래서 본다면 사실 개척되는 그 교회, 예를 들면 개척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게 감사한 거야. 그 교회는 우리 교회의 사역이었고 같은 한 몸인 거지 떨어지는 몸이 절대 그 개념이 없는 거지.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경쟁하고 비교하고 막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벌어지는 게 그냥 벌어진 일이야. 교회에서 막 거기서 누가 나갈 거냐 막 이런, 나중에 그렇게 되면 막 그런 식으로 해. 뭘 경쟁해. 이 모든 건 지금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이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첫 번째 단계에서 보는 거. 근데 두 번째 사실 단계를 제가 좀 말해드린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계획 단계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는 거냐면 지금 이 계획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가 계획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체를 지금 마음도 나누고 아빠 1단계 부분을 나누는데 1단계 아까 마음을 나누는 부분은 제가 설득할 때는 아까 말했던 이규현 목사님 한번 모시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교회가 형제 교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이 어떻게 이 가운데 교회가 갱신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이 해결되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질문들과 우리가 생각할 때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원인들이 다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들으면서 우리가 알아가며 그 무지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무지하지 않는 영역으로 이것을 만들어가며 마음을 사는 영역들은 아마도 이제 계속 우리 교회가 준비를 해나가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는 계속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적으로는 이제 두 번째 계획 단계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획 단계에서는 뭐냐면 첫 번째 교회 개척 신청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개척 비전을 가진 자가 본교회 그 교회 안에 그걸 개척을 신청하는 거죠. 사실은 이 개척자 발굴은 본인의 신청으로 될 수 있을 것이고 한편에 교회 당회가 볼 때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사역자가 이 사람 이제 개척할 때 됐다 라고 할 때 개척을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가 신청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되겠죠. 만약에 개척자가 준비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담임 목사도 인정하고 당회도 인정하고 교인들이 볼 때도 인정해야 돼요. 왜냐하면 따라가야 하는데 아무도 안 따라가. 그러니까 막 앞에서 욕심부려서 진행하면 교인들은 따라갈 마음이 없어.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개척하도록 이렇게 어느 정도 퀄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블랙 개척의 교회는 모든 교인들이 개척자와 새롭게 개척되는 교회에 대한 지지를 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 두 번째, 개척자와 개척 모델을 보고하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신청을 받으면 장로교회에서는 대표성을 가진 당회 혹은 당회가 정한 적절한 조직을 통해서 개척 신청자를 검증하고 개척 모델을 이렇게 제안받는 거, 어떤 모델로 나가려고 하는지 이런 거, 그리고 개척자와 교회 전체와 소통하는 과정을 갖고 나서 하나의 모델 혹은 하이브리드 형태로 공동회의 하나 정해서 교회에 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교회 개척 준비위원회가 조직되거나 아니면 당회가 이걸 담당하거나 재직회가 이걸 담당하는 형식을 통해서 이 보고서가 이제 교회 앞에 보고가 되고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허락하는 과정을 거치고 진행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 개척 모델 보고에서 내가 자세한 내용들을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그 보고에 담깁니다. 개척될 교회의 개척 계획, 모교회와 어느 정도 차별화를 가질 것인가, 선교적 대상과 그 교회의 구조와 성장 방식을 어떻게 취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개척하는데 우리랑 똑같아. 전혀 이쪽에 지역에 선교적인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참 아쉽다라는 마음 가질 수 있잖아요, 교회가. 예를 들면 근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또 모교회와 개척하는 교회의 관계적인 기대치. 그러니까 독립된 세교회를 할 건가, 형제교회를 할 건가, 네트워크 교회를 할 건가. 이런 부분들이 이 보고서에 담기게 되는 것이죠. 또 모교회의 준비와 형제교회의 조직을 갖추고 자립하는 경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즉 자립할 때까지 어떻게 관계할 건데 아까 말한 것처럼 처음에 재정 문제가 아예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러나 개척의 필요성을 느끼면 멀티 회중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공간적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먼저 회중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따로 막 이렇게 그 활동을 해나가면 되니까 예를 들면 그런 식의 로드맵이 돼서 할 것인가, 목적지로 가는 로드맵이죠. 아니면 바로 독립된 세교회로 갈 것인가, 이런 과정들을 여기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핵심 그룹의 규모가 이렇게 되면 결정이 돼요. 교회 모델이 결정되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만약에 개척자가 이런 걸 원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난 개척자 개인 팀 개척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팀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재정과 모든 내용들은 달라지잖아요. 로드맵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여기 안에서 결국 그것들을 교회가 존중하고 오케이 하면 그 존중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도 이 안에서 논의가 일어나는 것이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모교회의 크기에 따라 다양하게 핵심 그룹의 규모가 결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전체 교인의 10%에서 20% 정도가 적절한 규모라고 이렇게 이런 교회 개척 이런 매뉴얼에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에서 200명 정도 되는 규모에서 25에서 35명 정도가 떠나는 게 알맞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런 경우에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더 작고 신중하게 선발된 핵심 그룹만 보낼 수도 있다라는 게 이 안에 이제 보고서에 담기게 됩니다. 되고요. 그다음에 지역 선정,
근데 지역 선정은 사실상 제가 볼 땐 그 멤버들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가이드라인 정도가 제공이 되고, 교회적으로는 이 팀에서 그 개척하는 사람들이 어떤 지역으로 가자라는 대상에 따라서 그런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계획의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의 단계는 철저하게 교회의 회의, 교회의 질서 안에서 전체가 조정되고 이제 개척자와 이야기가 나눠주면서 모든 것이 결정되는 구조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단계에서는 사전 출범, 그리고 4단계에서는 출범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전 출범이라는 것은 아마도 아까 말했던 다양한 형태가 거기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멀티회중 이런 것들이 사실은 사전 출범일 수 있잖아요. 아니면 그런 형태, 이걸 어떤 형태로 만들 것인가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출범이 되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우선은 제가 쭉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교회 앞에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을 두고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사실은 이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우선 교회를 세우는 교회로 진행하는 약속과 원칙들을 제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원칙을 같이 한번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뭐냐면 사실은 이 과정 속에 우리는 복음과 진리에 기초한 교회 질서에 따라 의사 결정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이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지금 개인의 선호와 감정, 정치가 아닌 성경적 기준에 의해서 이 모든 과정이 결정돼야 된다. 가장 성경적으로 부합한 방식, 과정으로 결정될 것인 걸 저는 교회 앞에 담임 목사로서 약속합니다. 저는 이걸 최대한 담임 목사로 이끌어갈 때도 우리 당회에서도 이걸 지켜나가려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질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그게 중요하죠. 또한 개척 과정 전반의 공적 기록과 근거를 반드시 남겨서 모든 회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정 이유를 명확하게 모두에게 설명하는 방식으로 교회에서는 진행해 가겠습니다. 이건 약속입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도리어 더 우리가 자주 모이더라도 도리어 그냥 모여서 과정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식으로 교회가 취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모든 과정에서 여러분은 질문이 허락되어 있습니다. 궁금하면 담임 목사에게도 바로 질문하십시오. 제가 여기까지 열은 이유는 여러분이 불필요하게 담임 목사라든지 어떤 직분자든지 어떤 상황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 상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바로 다이렉트하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해 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렇게 교회에서는 첫 번째를 약속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투명성을 우선하는 방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투명성. 그러니까 배경과 절차 일정 기준을 미리 교회 앞에 공지하는 것. 이번에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 모임이 있는데 어떤 부분을 나누게 됩니다 라는 공지를 교회 앞에 하는 것. 지금 이 내용을 들으신 분들은 이제 그 단계를 시작하구나, 그 내용을 들어가구나 알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또 단계별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교회 앞에 알리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그 회의에 참석하거나 앞으로 또한 모든 교회는 중요한 건데요, 중요한 결정은 폐쇄적 소모임이 아니라 공적 구조에서만 하겠습니다. 즉 밖에서 어떤 결과와 회의를 결정하고 회의 안에 들어오는 일이 없는 것,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 안에서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나와서 다른 것을 또 말하지 않는 것, 그런 약속을 전체 안에서 지켜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교회 앞에 정확하게 지키는 것, 그 방향으로 이 내용을 진행할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부탁, 이것은 앞의 내용들은 어떤 의미에서 목사로서도 그렇고 이런 것들 안에서 교회 앞에 굉장히 약속, 지켜나가겠다는 어떤 약속이라면 교인들도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도 함께 지켜야 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것입니다. 비판,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공개적인 비난은 거부합니다. 그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의견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한 비난, 이것을 가지고 도덕적, 영적 비난을 할 이유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안은 사실은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의미에서 그걸 우리가 거스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차원에서 교회의 질서를 따라 진행되는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질문도 할 수 있는데 다른 자리에서 다르게 말하는 건 저는 제가 볼 땐 그건 우리에게 또 공평하지는 않다.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좋은 모습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의미에서 공개 비난 아니면 측근을 모은다든지 당파를 만드는 거 사실 사탄의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철저히 피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모두가 소문을 중단시키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확인되지 않은 말입니다. 확인되지 않은 말, 추측, 비교, 평가는 퍼뜨리는 것을 여러분이 유통을 차단해 주십시오. 이게 너무 중요해요. 교회는.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교회 등록할 때 가족 언약서 이거 있는 거 아세요? 뒤에서 누구 험담하지 않겠다. 건강한 교회를 지키기 위한 나의 약속이 있죠. 이건 담임 목사도 지켜야죠. 여러분도 지켜야 되죠.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사람이 혹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 대해서 따로 비난하고 돌아다녀. 막 사람들 만나. 기분 나쁘시죠? 그렇죠?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뛰어나단 말이야? 근데 예를 들면 근데 그 사람에게 그렇게 들어. 생각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보는 것은 뭐냐면 보호하십시오. 둘 모두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둘 모두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 그거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말 누구에게 들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들을 때 그 말 누구에게 들었어 해서 출처를 정확히 확인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십시오. 이건 기본입니다. 출처 확인하는 거. 그리고 그 부분에서는 그렇다면 그것은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걸 정확히 말해줘야죠. 교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그 소문이 차단되게 해주는 건 우리의 역할인 거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모두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모두를 보호해주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래서 교회적인 소토의 그런 의미에서 문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대화 창구는 이러한 순서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마을장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마을장은 타운장에게 말을 하고 또 타운장이 전체 당회에 말하는 구조를 가져가면 좋겠습니다. 직분자에게 말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방금 말했지만 모든 결정은 공적 회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여러분 대화 나눌 때에도 정말 추측할 필요는 없고 이야기하면 돼요. 건의할 것이면 건의해도 돼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을 오늘날 교회는 정말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도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전체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할 내용들 제가 준비한 것들을 나눴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이제 앉을게요. 큐시트를 큐시트가 아니라 종이? 네, 다 나눠드렸네. 네, 그렇구나. 네, 혹시 그냥 질문하시면서 먼저 이렇게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들었던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한 가지 공지드리면 저는 수요일 날에 예를 들면 왜 박용주 목사는 교회 개척을 헌신하고 싶은가 이런 것들은 수요일 날에 제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 그때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하면 그 말로는 너무 부끄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아마 포스트잇을 나눠드리는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셔서 주면 거기서 할 수 있도록 이 질문 누가 하는지 모르게 하고 싶어 이러신 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목사님 수고 많으십니다. 네, 수고 아주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면 이 건이 여러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건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목사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시험이 될 수도 있고 또 누구에게는 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인 성장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저기 과정이 그 다른 이견이 안 생길 수 있도록 공적인 투명성이라 해야 될까요? 말씀하셨는데 언제쯤 이 분류 개척에 대한 교인들의 찬반 투표를 물을 것인지, 그 다음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우리 교회에는 이런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인식이 되면 교인들이 덜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뭔 말이냐면 오늘 같은 경우 이렇게 설교 말씀하시고 오후에 이제 모임을 하셨는데 당회에서 결정이 이렇게 돼서 이것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교도 하고 또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순종을 하는 거죠. 좀 그런 느낌, 예, 그런 저- 느낌, 저- 예. 말씀 빨리 해주시면 예. 다른 분도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그래서 그런 절차를 명확해 주셔야 다른 의견들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인데요. 사실 오늘 온 교우들이 알았겠지만 사실은 오늘 나눴던 내용은 왜 교회를 개척하는지 성경적, 역사적 이유에 대해서 설교에서 그냥 우리가 가진 비전에 대한 동기, 왜 이걸 하는지에 대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성경적, 이것이 순종의 개념 안에서 그 내용을 나누는 차원이었고요. 두 번째로 이 시간에는 어떤 결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내가 언급한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구체성을 띄어서 내가 말을 한다면 당연히 당회에서도 그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결정한 상황이 없으므로 그 모델이 어떤지, 즉 교인들로 하여금 이 교회 개척의 과정을 볼 때에 그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그 절차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구나, 그리고 그 의미가 이런 것인가를 충분히 설명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는 방금 말씀하신 것에 있어서 방금 말했던 그 클리어한 설명 아니면 공적 결정을 하기 전에 온 교인들이 그 과정을 이해하는 차원의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당회가 어떤 결정을 나누고 그리고 이후에 이제 위원회가 만들어진 이 절차가 아마도 이후의 일정이, 그래서 언제 공동회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일정들도 제가 결정할 수도 없고, 예를 들면 지금 발표할 수는 없고, 도리어 그런 부분을 있어서 혹시 교인들 안에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이제 논의해서 이제 그 과정을 다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제 어떤 공적 과정이 발표될 때 여러분이 이해 차원에서 이제 그 진행을 따라가고 또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도리어 시작하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전에 이런 작업, 이런 어떤 과정을, 소통의 시간을 충분히 가져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교육자들에게 하나씩 건네주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 네, 감사합니다. 이제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나주혁신 개척 당시 이주자들을 위한 교회, 수평 이동한 성도를 대상으로 한 개척이라고 하셨는데 분립 개척의 대상을 현재 초신자로 보고 있는 것인지, 어떤 성도들을 대상으로 분립 개척을 하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난 3월에 교회 앞에 아까 말했던 교회 개척 신청이라는 게 있잖아요. 첫 단계. 그 신청을 사경회 때 제가 했죠. 교회 앞에. 그리고 근데 그 신청하는 것을 교회적으로 진행을 못했던 것은, 예를 들면은 제가 안식월 바로 들어갔고, 그리고 안식월 이후에 내가 전체 교회 앞에 또 그것도 교회 앞에서 말을 했잖아요. 이것을 지금 논의하기는 어려운 저와 또 제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정의 상황이 있으니 잠깐 논의를 중단하고 기다려 달라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시간에 이제 그 흐름에서 보시면 이제 교회 앞에 과정을 설명하고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신청한, 내가 이제 교회 개척 신청한 것을 이제 당회 결정 속에서 적절한 어떠한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이제 받고 모델과 여러 가지를 만드는 절차로 들어가야 되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길게 말했어요. 그렇죠? 질문과 다른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오늘 설교 때 말한 것처럼 제가 볼 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 대한 진짜 전략을 가진 교회 개척이 일어나야 된다. 저는 그 생각을 너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생각이 또 예를 들면 이런 생각도 해본 적, 이건 제 상상력이니까 좀 개척자의 상상력이니까 그런 걸 이해로 본다면, 예를 들면 서울에서 내려올 때 수평 이동만 받고, 예를 들면 믿는 사람이 들어오더라도 그런 경우만 받고 그 외에는 모든 걸 안 받고 불신자만 전도하는 교회, 완전히 그렇게 완전히 대상이 좁혀져 있고 완전히 그 대상을 향해서 하는 교회는 어떨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생각으로 예를 들면 확실히 이 교회는 매우 이 지역에 지금 제 생각에는 예를 들면 우리 이 지역에서 분립을 하게 된다면, 예를 들면 이 지역에 있는 어떤 공기업이라든지 수없이 많은 그 젊은이들을 향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접근해 나갈 수 있는 선교적 전략이 분명한 교회가 돼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분명한 색깔을 가진 교회로 가는 게 알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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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대부분 분립개척하신 사례를 보면 담임 목사님이 모교에 계시고 이제 부목사님들이 나가시거나 누구를 청빙해서 훈련된 분들이 나가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지금 담임 목사님께서 분립개척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모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 목회자가 빈 상태가 되는데, 이제 누군가를 청빙하시긴 하겠지만 그분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데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은 건의사항으로 이렇게 나중에 전체 논의를 진행할 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교인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받아서요. 제 있는 거 말씀드릴게요. 분립개척에 대한 생각은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모든 교역자들도 같은 의견이실까요? 분립개척을 한다면 꼭 박용주 목사님이 아니라 다른 교역자들도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사역자도 지금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만 신청했습니다. 담임 목사만 신청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사실은 목회자들 세계에서 우리 교역자들 차원에서는 이런 교회 케이스는 많지 않아서 사실상 대형 교회로 가는 흐름을 많이 결정하기도 하고, 교회가 대부분 그렇게 하지, 개척을 또 나가는 건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 안에 부르심과 이런 지점이, 우리가 수요일 날에 이 대목을 다룰 거거든요. 근데 저의 부르심이 사도 바울과 참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교회도 진짜 예를 들면 할 사역이 너무 많고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알아요. 근데 직분자 이제 임직식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이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를 들면 여기에서 자기 할 일이 끝났다고 평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온도차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 근데 제 마음은 뭐냐면, 저는 막 그 안 믿는 사람한테 직접 만나고 막 그게 너무 좋아요. 제 안에. 그러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긴 해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근데 이 부분을 교회가 진짜 인정해주고 허락해주는 과정 속에서 또 이 걸음을 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신청을 제가 그래서 했고, 그런 부분이 특별히 약간은 오해할 수 있는 여지의 그 시점과 과정들이 있었는데 그걸 수요일 날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수요일 날 더 자세히 설명할 테니까 궁금하면 오세요. 궁금하면 오세요. 네. 없으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교회를 낳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걸음을 함께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언제 개척준비위원회가 세워지나요? 아직 미정이라면 어떤 과정으로 준비될까요? 이 부분을 아직 당회와 이야기해서 구체화되지 않았다라는 전제로 그냥 말씀을 전제로 둔다면, 제 생각에는 12월 공동의회 때 그때쯤에 위원회 구성을 발표하는 정도의 일정을 가지면, 그리고 그 일정 거기에서 준비해 나가는 단계로 쭉 진행될 테니까, 거기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아까 말했던 뭐 어떤 모델이냐 어떤 것인지 충분히 다 듣고 그것들을 계획을 세워나가는 작업을 쭉 거치고 나중에 교회 앞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이건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사경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분립개척에 대해서 어필해 주셨고, 분립개척을 하고 싶다라는 목사님의 의견은 충분히 표출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교회는 분립개척을 원하는가?
교회 공동체의 의견은 언제쯤 물어봐 주실 것인지 또 궁금하고요. 그럼 만약에 물어봤을 때 50% 이상의 사람들이 교회 분립 개척을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신다면 철회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하고 다음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아까 처음에 뭐였지? 좀 기억이 이렇게 저 좀 건강이 많이 안 좋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 되는데. 가지밖에 질문 안 했는데요, 목사님. 그러니까 처음이 아니고 첫 질문밖에 안 했는데. 그렇지. 교회의 의사를 물어보는 이 지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교회의 어떠한 그 질서를 잘 따라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처럼 제가 이번 주 그리고 수요일까지 모든 걸 여러분과 다 어느 정도의 수요일은 왜 난가? 라는 지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나누는 이야기할 텐데 교회와 그런 모든 소통을 하고 나눴을 때 근데 아까 말했던 그걸 물어보는 일이 있잖아요. 교회적 묻는 걸 위원회를 구성하고 제 생각에는 모든 계획을 다 세우고 왜냐하면은 무언가 이 문제를 물을 때 그 사이에 어떻게 그 과정, 예를 들면 우리가 우려되는 상황들을 어떻게 풀어갈지에 대한 계획이 아무것도 없이 목사님 이렇게 나아가는 것을 분립을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개념이 되면 사실은 교회의 정관을 위반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까 말까를 물을 수는 없는 거지. 담임 목사가 할 건가 말 건가 이걸 허락할까 이것은 괜찮지만 맞아요. 그걸 물어보자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언제 물어볼 건데 제가 볼 때는 계획을 다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교회가 공동회의에서 아마도 과반 이상의 찬성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 합당치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계획을 다 가지고 물어본다는 거는 목사님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교회는 어떤 모델로 담임 목사가 나간다 이 계획을 가지고 묻자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아까 말했던 수없이 많은 계획이 그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고 사실 뭐 오늘 당장 뭐 할 수 있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러니까 이 부분 되게 지혜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도 사실 신청했기 때문에 교회가 서로 존중하는 거 안에서 어떤 결과 안에서 전체적으로 묻는 것은 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걸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들었을 때는 그냥 목사님은 분립 개척을 한다 이렇게 저는 들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께서 질서적으로 분립 개척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질서적인 방법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쭉 설명을 드렸어요. 오늘 그 과정에 대한 설명 지금 계속 드렸던 설명이 그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문 12월 정도에 그러니까 지금 말한 것처럼 당회와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당회에서 어떤 위원회와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그리고 그 구성 안에서 어떤 이 계획을 세워서 어떤 모델을 결정할 것인지 그리고 그 모델을 가지고 교회 안에 보고하고 교회가 거기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간다. 이게 큰 로드맵을 지금까지 그러면 오셨던 이 과정 가운데 당회와 의논하여서 당회 안에서 결정된 것들에 대해서 목사님께서 저희에게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권사님 아까 우리 이 질문이 우리 고종수 집사님 질문과 비슷한 내용인데 지금 그 내용을 미리 다 설명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결정을 지금 내리고 막 하기 전에 전반적으로 이런 방향들을 지금 다 설명한 거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분립을 하든 말든 오늘 1, 2부 설교는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우리 정관에 있는 비전에 대한 동기부여 설교로 1년마다 반복할 수 있는 설교죠. 그 내용만 다뤘잖아요. 어떤 결정이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방금 말한 것처럼 그리고 교회 모델 이것도 지금 어떤 모델을 결정하고 말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누누이 앞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이 모든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다라는 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지난 리더 모임 때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고 뭐냐면 왜 교회를 개척하는지 왜 목사님이 이때 개척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말해줬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이런 이야기도 나누기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나누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 지금 저희에게 말해준 여러 가지 교회의 분립 개척 사례들이 저희 교회와는 규모적으로 좀 달라서 사실 피부적으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분립개척에 대해서 100% 이해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뭐 오늘 말씀하시고 설교 중에도 말씀하셨는데 그럼 앞으로도 이 분립개척에 대한 이해를 계속적으로 설교나 아니면 이런 강해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소통하실 것인지 아니면 교회 안에 그 리더자들을 통해서 소통할 것인지 이런 부분도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체적인 방법 두 가지 다 쓸 거예요. 네, 두 가지를 다 쓸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네. 강연 형식과 그것은 예를 들면 두 가지를 다 써나가면서 진행할 건데 제 생각에는 지금 그게 지금 크게 지금 질문 이제 다 하셨으면 왜냐하면 지금 질문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이 정도 뭐 정리가 됐으면 근데 그 부분은 두 가지 다 사용할 것 같고요. 지혜롭게 때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언질했지만 어떤 강사 목사님을 모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사례를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한편에 구체적인 자리에서 만나서 이야기하는 자리도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것은 꾸준히 뭐 진행해 나가야 될 주제라는 거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슷한 질문이 좀 두 번 나와서 당회원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아침의 말씀과 오늘 특강의 말씀은 목사님께서 당회에 다 얘기한 말씀입니다. 다 이제 교회 어떤 분립개척 사례와 앞으로의 절차를 설명하겠다라고 당회에 말씀하셨고 당회원들이 다 오케이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오해 없길 바랍니다. 만약 개척해서 나갔는데 모 교회의 지도와 목사님의 생각이 다르면 목사님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게 생각이 계속 다르다고 해도 목사님 모 교회의 지도를 따르실 수 있나요? 이 개척 이유까지 물어보시네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제가 보는 예를 들면 내가 개척을 우리 교회에 부목사님 보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저는 기본적으로는 독립된 교회를 개척한다라는 원칙 속에 그냥 어느 정도 네트워크 교회를 할 거냐 형제 교회를 할 거냐 이런 관계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한 가지 독립된 교회라는 그것 안에 있는 핵심적인 법적인 한 가지의 그 용어는 뭐냐면 그 교회가 공동회를 통해서 혹은 그 당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그냥 독립된 교회가 됩시다. 더 이상 교회랑 연결되지 하지 말게요라고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면 그걸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가 아닌데라고 막 이렇게 잡고 막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독립된 교회라는 거 안에는 그런 어떤 것.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는 막 계속 막 이렇게 저도 예를 들면 개척을 시켰다면 계속 어떻게든지 막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하는 쪽으로 불필요한 영향력까지 발휘하는 쪽으로 들어가는 건 지나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독립된 교회라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그 부분의 존중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결정.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장로교회 정치에서 노예 이런 데 있잖아요. 사실 노예의 관계가 네트워크 교회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노예에서도 예를 들면 당회의 어떤 한 개교회의 당회의 이런 결정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존중하고 수평적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 그래서 그런 지점은 그런 관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하나만 더. 저는 새가족교회 때부터 우리 교회는 분립을 지향하고 있고 실행할 것이다라는 설명을 듣고 되게 눈이 안 좋아서 그래요. 글씨가 예쁜데 네, 설명을 듣고 되게 건강한 교회라는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시행되는 데 있어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예전에 우리 교회에 들어오셨던 처음부터 내가 이 말은 하긴 했는데 거의 교회 그 새가족 들어올 때부터 이 부분을 완전히 설명해요. 교회에서. 그리고 충분히 설명하고 그 가운데 동의하는 그런 것 가운데 교회에 지금 회원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그걸 건강하게 보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도 제목은 수요일 날 저녁에 알려드릴게요. 사실 이 기도 제목 전체가 책자 안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책자를 만들고 막 이런 과정은 뭐냐면 아까 말했던 교회 전체 안에 충분히 이런 공유예요. 그리고 궁금한 거 이렇게 질문하는 거고 받는 거기도 하고 이런 모든 거에 대한 것은 정말 그 투명하게 여러 가지 절차 안에 가져가자라는 거였습니다. 네. 그런 마음이니까 또 질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이 53분이라서 10분까지 하는 거 괜찮을까요? 혹시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제 생각에 계속 하기는 어렵고 해서 수요일 날 또 오시면 또 하거나 따로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이야기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상미자매님. 상미자매님 노래 하나 부르고 시작하는 네. 갑자기요? 저는 이 분립개척이라는 게 세포 분열 같이 느껴지는데 그러려면 세포가 건강해야 또 건강한 세포를 복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 교회가 규모 면에서라든가 또 그만큼 건강한가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다면 그 건강한가를 어떠한 기준으로 누가 그것을 판단할 것인가 또 약간 궁금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의 질문은 그 목사님이 이제 이 개척을 놓고 그냥 뭔가 이렇게 이미지를 그리실 수 있잖아요. 그때 가장 가슴이 뛰는 장면은 어떤 장면일까가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두 번째 질문은 수요일 날 대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 질문 그대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안 오시더라도 말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우리 교회의 건강도, 세포 분열이라면 교회의 건강도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이 부분이 완전히 우리의 주관적인 것으로는 다 달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다른데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했던 교회의 대표성을 갖는 결국 장로교회에서는 그런 의미에서 직분자 혹은 그 직분에서 만든 어떤 우리 교회 전체가 이제 인정하는 기관, 조직, 어떤 위원회 혹은 그런 조직에서 결국 그런 모든 데에서 그 건강도에 따라서 시간과 많은 게 조정이 되잖아요. 우리가 재정적으로 건강한가, 예를 들면 재정이 충분한가, 이것도 건강도에 들어갈 거고 영적으로 건강한가, 우리 리더십 구조가 건강한가, 우리 전체적으로는 리더십 공백을 이길 수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이거 될 것인가, 그런 모든 건 그렇다면 계획표 안에 시간표 안에 그 모든 걸 보완해 나가는 작업을 가져가는 형식의 것이 발표될 때 그렇게 좀 점검되는데, 근데 그 건강도를 결정하는 건 결국 그런 의미에서는 대표성 갖는 직분자들이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당회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부분에서 제가 볼 때 사도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 교회의 사람들은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한 달 있다가 떠나버릴 때, 3개월 있다가 막 떠날 때 어떻게 우리 이렇게 세워놓고 이렇게 떠날 수 있냐라는 말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3개월 동안 뭐가 만들어졌을까 그 교회가 싶다면, 근데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그런데 나 할 일 다 했어 라고 말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 말 안 했겠지, 직접적으로. 섭섭하니까 힘들고. 근데 예를 들면 그것은 너무 다르잖아요. 지금 그 안에 있는 사람 이제 3개월도 안 됐고 몇 주밖에 보고 만들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떠나버려. 근데 예를 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장로교회에서는 최소한 직분자들이 세워졌다라는 것은 사실상 그것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인 건강에서는 구조적으로 인정받은 그 건강도다라고 우리가 생각해도 좋지 않을까. 우리 교회가 그 부분은 예를 들면 객관적으로 말할 때 그러면 당회가 있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도 하겠죠. 근데 아까 말했던 건강도 이런 부분은 그런 의미에서는 그런 어떤 준비된 조직에서 정확하게 하고 그것들이 어떻게 계획에 반영될지에 대한 부분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우리 아름다우신 개척을 이게 목사님께 드리는 질문은 아니고요. 사모님께 개척을 다시 한다는 건 목회자의 사모로서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거든요. 그것을 진짜 전적으로 동의하시는지 어쩔 수 없어서 관심. 그게 너무 걱정스러운 마음도 들고 그렇습니다. 네. 이것을 수요일 날에 내가 이야기할 예정인데 진짜 수요일 날 이야기할 예정인데 처음에 내가 교회를 개척할 때 제가 불이 탄 거야.
내 아내한테 개척하자고 그러니까 자기는 개척하기 싫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열정이 많은 사람입니까? 그래가지고 우선 마크 데버의 건강한 교회의 9가지 마크라는 게 있는데, 특징, 9가지 특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읽어보고 이 책 보고 감동하면 교회 개척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 거니까 그런 마음이라고 하자라고 했는데, 아내가 아무튼 그 읽은 과정에서 8월 24일 날 우리 은유리를 출산하려고 그 대기실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아내가 누워 있는데 통증 느끼는데, 제가 나주혁신 도시를 이렇게 딱 펴고 여기가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아내가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아, 교회 개척은 이미 결정된 것이었구나. 이게 나의 의견 이런 게 필요 없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순간에 마음이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거,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처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한 마음은 아마도 그 복잡하게 섞이는 것 같아요. 부부가.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개인 사이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정도가 다른 상태로 뭔가를 진행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긴 하긴 하지만 지금 아내는 저와 분명히 이 교회 개척하는 걸 동의하고 있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신실한 동역자가 되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이야기할 건데, 타이밍이 그래가지고 다르게 보일 수 있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너무 힘들고 어떤 여러 정석인데, 저는 수요일 날 다 설명할게요. 근데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자신 없을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데 이런 케이스 아니겠어요? 어떤 의미에서 화가 나서 개척하는 이런 것은 내가 볼 땐 건강하지 않고 우리 교회가 슬퍼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안 갈게요. 그리고 앞으로 엄청 회복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일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네. 네, 이제 여기는 이제 다 떨어졌어요. 제가 아직 말 못한 거 없죠? 혹시 적으신 분 있으면, 난 너무 부끄러워서 포스트잇으로 하신 분들은 쓰셔도 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셋인데요. 한두 분 정도 더 듣고 이제 이야기가 좀 많이 소강 상태가 됐네요. 한두 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하겠습니다. 네. 네, 아니. 너무 영민형제가 아니어서 너무 감사해요. 경장이 너무 감사해요. 경장이가 마이크를 잡았어야 됐어. 제가 처음으로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목사님이 개척하시려고 하시는 데에서 이해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일단 질문은 아까 연말에 개척준비위원회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신 그런 부르드한 얘기들이 구체화하게 해서 구체화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오늘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모델 중에서 어쨌든 개척을 하게 되면 두세 개로 추려지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 성도들의 의견을 이렇게 물어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네. 아니면 준비위원회에서 그거를 정하고 저희한테 이제 공개를 하시는 건지, 또 예를 들어서 그게 모델이 정해졌을 때 어느 지역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리를 하게 되는 거니까 성도들이 어쨌든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두세 가지 안을 가지고 성도들이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예를 들어서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는 건지, 아니면 결정해서 저희 쪽에 이제 공개를 하려고 생각하시는 건지, 그런 것 좀 궁금하거든요. 너무 좋은 질문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그 지점이 방금 말했던 것이 사실 그 어떤 우리가 말했던 분리개척위원회든지 아니면 당회든지 어떤 조직이든지 아니면 재직회든지 어떤 그 모임 안에서 결국에는 그러한 안들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떤 과정으로, 그리고 전 교인과 어떤 소통의 절차를 가질지를 여기서 결정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위원회가 이제 첫 모임해서,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어떤 원칙으로 교인들과 전체적으로 의견을 주고받는 것은 이 과정에 이런 장치를 둬서, 모임을 둬서 이렇게 받는 걸로 가자. 왜냐하면 마지막에 딱 하나가 결정났을 때는 조금 당혹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교인들도 생각과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이 반영될 수 있는 창구들을 어떻게 담아갈 것인가는 이 교회의 어떤 대표성을 가진 사람, 그 기구에서 그런 어떤 직분자들이 그 부분을 감당해야 될 영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잘 만들어내는 거. 그렇게 하되
최종적인 안은 장로교 정치적인 내용으로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약간은 분리개척 이런 모든 게 목회자를 청빙하는 거 아니면 혹은 이런에 준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투표하는 절차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그것들을 수납하는. 그래서 그것을 됐을 때 이제 교회 전체가 전혀 뭐 이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확정되잖아요. 어떤 그 과반의 투표 통해서 그러면 이제 그대로 이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는 형식을 갖추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있다. 그 절차는 있을 것 같다. 앞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우리 백조승 형제님, 사랑하는 백조승 형제님, 네, 목소리 크네요, 그냥. 준비한다고 하셨는데 혹시 위원회에 포함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뭐 직분자 안에서 직분자들이 다 하는 건지 아니면은 직분자 안에서 몇 명만 하는 건지 아니면은 일반 성도들까지 그 중에 이제 포함이 될 수 있는 건지 뭐 신청을 뭐 해서 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네, 신청을 해서 하는 형태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형태는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 대해서는 결국 당회의 이야기들 그리고 당회에서 이야기 나눠서 그 구성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고 또 재직회 이야기 나누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것이 구성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어떤 사람을 포함시키자 형태로 갈지 아니면 어떻게 구성이 될지 숫자의 구성도. 근데 지난번에 한번 그냥 당회원에게 한 명에게 들었던 내용들은 그냥 그런 거였어요. 어차피 지금 대표성을 가진 것은 직분자들이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직분자들 안에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런 의견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당회 전체가 나눈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런 이야기들을 예를 들면 나누고 여러분 앞에 그 부분을 전체 먼저 공지하고 여러분에게 그렇게 진행되는 절차를 가지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뭔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그 구성 자체가 솔직히 뭐 특정한 사람들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은 마음인 사람끼리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하면은 만약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그러니까 안 그렇겠지만 만약이라도 되면은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못 듣는 이야기가 있고 한쪽으로 이렇게 쏠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때문에. 예. 근데 이게 가장 내가 볼 때는 조심해야 될 정말 교인들도 이걸 언급하고 발언하는 걸 제일 조심해야 될 방금 언급이기도 해요. 뭐냐면 예를 들면 지금 있는 당회와 혹은 재직회 자체도 충분히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게 된 건 사실은 세워놓은 구조 자체에 대한 불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결과도 예를 들면 그 판단은 누가 할 건가? 어느 쪽이 쏠렸다라는 판단은 누가 할 건가?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는 공적 회의에서 공적인 어떤 그 자리에 있는 대표 그 당회 그리고 재직회 이런 데서 결정되는 것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이상 그런 결정을 따르는 부분은 확실해야 돼요. 선은 확실하게 그러면 거기에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런데 아까 말한 게 그건 것 같아요. 그 우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그러면 절차를 해서 이렇게 의견을 들을까? 여러 가지 교인들이 할 수 있는 것 언제든지 질문할 수 있는 구조와 이런 다양한 의견 속에서 이것들을 모아가는 장치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충분히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되는 부분인데 분명히 방금 말했던 대로 구성의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자칫 이 부분도 진짜로 당회 전체 회의에서 할 거고 진행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히 온 교회가 완전 크레딧 갖고 가야 된다. 이건 질서의 문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은 이제 여러분이 잘 잡아주고 보호를 완전히 한 상태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의는 다 해라. 예를 들면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더 지혜롭게 만들 수 있도록 건의를 만들어서 그 과정을 만들어내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만 하면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홍석종 형제님. 목사님 이거 언제 끝납니까 이거? 10분. 10분에 끝나 10분에. 네네. 저 궁금한 거는 일단 이게 목사님이 되게 뭐 어떤 사명이나 뭐 열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좀 느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다만 성도들이 좀 불안해하는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논의 자체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어떤 분들한테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뭐 초석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고, 어떤 분들은 이 불안한 이런 여정을 얼마나 더 해야 될지에 대한 걱정이나 뭐 불만도 있을 것 같거든요. 아까 계속 말씀하신 저 듣기에는 뭔가 이제 진행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나 과정들은 충분히 하겠다 이해되는데, 처음에 이제 권사님이 물어본 그 맥락이 비슷한 거예요. 저도 이게 그러면 이거를 진행하기 위한 거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절차나 어떻게 구체적으로 모델을 만들어 갈 건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방법을 할 건지, 후일을 어떻게 도모할 건지 이런 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 다 벌려놓고 나서 이제 나중에 만약에 이거를 찬성하겠습니까 말겠습니까 하면 엄청 더 혼란해질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계획을 1번부터 10번까지 다 계획 잡아놓고 나중에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라고 하면 그때는 다 지쳐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을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게 좀 뭔가 이거를 정해놓고 가는 느낌이 좀 들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최소화해서 뭐 부정적인 걸 최소화하고 또 과정도 얼마나 투명하게 할 건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 느끼지만 좀 저는 조금 불편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이런 거를 가지고 뭔가 생각을 다 나누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전체를 설득하는 과정 중에 일부가 아닐까 이게.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좀 더 깊숙하게 생각하거나 더 많은 걸 생각해보고 차분하게 좀 생각해보고 더 말씀을 나누면은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긴 해도 지금으로서는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당직자 회에서 이제 뭐 또 논의를 좀 하긴 해야 되겠지만 뭐 그런 뭐랄까 이거를 진행할지 말지에 대한 논의도 좀 근원적인 논의도 좀 먼저 해야 되지 않을까, 방법에 대한 논의보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한 가지는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논의가 우선은 불편함으로만 남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럴 수 있겠다는 건 이해되고, 혹시라도 그럴 수 있는 그 부분이 이해돼요.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비전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3월에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지점에서는 되게 이것을 이제는 정확히 정리를 하는데 그 막연한 상태로 계속 갈 수도 없는 거고, 사실 이건 오랫동안 생각하고 교인들마다 마음으로는 오랫동안 이렇게 알고는 있으면서 언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교인들한테 어떻게 진행된지를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행되는데 방금 말했던 그 절차에서 먼저 결정하고 가는 지점에 대한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너무 솔직하면 교인들도 너무 그렇기도 하고, 근데 예를 들면은 저는 마음은 그런 것 같아요. 교회가 예를 들면 지금 내 마음에 있어서는 예를 들면은 나 개척하고 싶다라는 건 사실이죠. 나 새롭게 이제 한번 그런 어떤 선교적인 교회 세우고 싶어라는 건 내가 밝혔잖아요. 예를 들면 의사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것 자체로 물어서 교회가 딱 결정하면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제는. 왜냐하면 뒤에 절차의 부분이 어떻게 이제 계획이 될 수 있는지가 나오니까. 근데 그걸 묻고 먼저 할 수 있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 우려하는 것들, 쉽게 말하면 담임 목사의 리더십 공백 부분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친한 교우들의 상실감이라고 하는 이 튼 주제들,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스무스하게 진행될 것인가 라는 이런 지점들이 여러 가지에 담길 수 있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그런 어떤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들 상황에서 그냥 담임 목사의 거취만을 묻는 것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데 이 부분을 당회랑 이야기 나눌게요. 그리고 해서 결정하는데, 예를 들면 연말에 바로 묻고, 아까 말했던 그 결정을 바로 묻고 그 다음에 준비해 나가는 것도 가능한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내 생각 속에서는 결국은 시간과 여러 가지를 볼 때 교회가 이 부분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가장 좋은 방향이 나왔을 때 알맞지 않을까. 왜냐면 그것은 개척을 하고자 하는 의도와 이런 부분을 교회가 동의하는 것도 포함된 결정이니까 그 과정으로 해야 돼. 말하는 부분이 너무 길 것 같으면 굉장히 짧게 그런 부분들을 결정해서 방향을 나누자 할 수도 있고 적절하게 어느 수준에서 그걸 정도 물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시기는 예를 들면 한번 당연히 이야기해 볼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들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해서 진행해 나가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척한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교회에 대한 마음이 엄청 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사도 바울이 예가 될 수 있고 하겠지만 하나의 사역자가 자신의 역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소명 속에서 개척을 하고 싶은 어떤 비전을 받은 걸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고 이 부분을 교회가 어떻게 다루어서 허락하고 이게 진행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사임을 해버리면 너무 크고 아니면 교회 개척 비전에 있는 개척 비전에 따라가는 건데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가는가 했는데 나는 그런 지혜 부분의 영역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도 되고 그러나 제 고민도 이해되시죠? 여기 안에는 굉장히 많은 게 있죠. 저도 이제 교회를 걱정하면서 알맞은 방법을 교회가 만들어주면 그 가운데 나도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저도 더 여기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예를 들면 준비되는 교회를 마치 그 지파들이 동족 지파들이 마지막에 교회에서 오케이 이제 됐습니다 하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줘야 될 것들의 역할이 어떻게 있을 것인가 안에서 하지만 나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지점이 있으니까 이걸 탁 나눠버리기에 참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지점을 바로 하는 것이 쉽게 말하면 교회로서는 여러 가지 결정이 두려울 수도 있고 네, 그런 지점이 있어서 사실은 먼저 전체적인 걸 다루고 가자고 했는데 그건 저는 한번 이야기해보고 12월 공동회의에서 전체적으로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한번 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저희 교회 성도님, 제가 아까 마지막에 질문 드렸던 게 전체적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가실 건지에 대한 물음을 제가 왜 드렸냐면 사실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오신 날짜도 다 다르시고 믿음의 수준도 다 다르신데 계속적으로 이것을 계속 공론화할 경우에 이거를 수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사실 100%가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에 모이신 분들 이외의 분들은 받아들이시기가 참 힘드신 상황이고 저에게 직접적으로도 너무 불안하다 그리고 너무 평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있으셔서 제가 리더자로서 그 말을 듣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회와 재직들과 구체적인 논의를 좀 같이 해주시고 우리 공동체에는 의견을 물어주는 과정으로 가면 어떻겠나 라고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불안감을 조성하거든요. 사실은 많이. 근데 그 부분에 이해되는데 근데 나는 방금 말했던 절차 이런 관련해서는 이해되고요.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좀 잘 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지점은 교인들 전체한테 좀 꼭 말하고 싶었던 거 이 부분과 상관없이 생각이 나서 근데 결국에는 모든 사안에 대해서 교회 모두가 막 이렇게 뭔가 불안감이라는 말로 교회 모든 것들의 결정과 과정들을 보기 시작하면 사실 너무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도 힘들어지고 또 한편에 진행해 나갈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안에 지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메시지도 그렇고 모든 것에 우리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교회에 이제까지 오랫동안 함께 분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예를 들면 어디 사회들 간들 어떤 그 내부적인 불안함 뭔가 있을 때에도 결국 뭔가를 시도할 때 여러 불안함 속에서 그러나 중추가 되는 사람들 안에서는 분명하게 이거 성경적이지는 않지 성경이 위배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의 말씀을 따라가지 그리고 우리가 이 비전이
지금 굉장히 재정 문제라든지 목회자의 스캔들 부분도 아니지.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하는 걸 생각하면 이 안건 자체는 정말 좋은 뭐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는 안건인데,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것을 질서를 따라서 온 교회 앞에 말하고 질서적인 거 다 지키고 가고 있지. 예를 들면 이런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한 크레딧과 믿음을 가지고 그런 불안함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정 정리를 해주는 게 나는 교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오신 분들이 감정적으로 어렵다는 건 이해되는데, 막연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막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를 개척하면 우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니 성경 보면 그렇지 않아. 주는 자가 복되다고 했어. 예를 들면 이런 말로 그 마음을 다독이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도록 그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이제 막 오신 분들을 이야기하고 설명해주며 끌어가는 교회가 돼야지. 예를 들면 이들이 불편하니 모든 걸 하지 못하거나 이들이 불편하니 아무것도 이렇게 뭔가 진행이 되면 도리어 모호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도 그러니까 이끌지를 못해 버려요, 교회가. 그러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앞으로 나갈 한 걸음도 못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 시험 들 것 같은데요. 이 막연한 말이 굉장한 저한테는 그 뭔가 힘겨움이더라고요, 목회를 할 때. 근데 이해는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를 제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 부분 이렇게 해주면 좋아질 것 같아요라고 제시를 해주면 되는데, 그러니 마치 약간 애매하게 가지도 말자 이런 뭔가 막연함은 도리어 내가 볼 땐 공동체에서 우리 모두가 사실은 주의해야 된다. 도리어 약간 이 부분, 예를 들면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사실 누군가는 정말 아름답게 볼 수도 있어요. 이해되죠? 네,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럴 수 있다. 근데 뭐냐면 진짜 그 사안이다. 우리가 지금 이거 말하는 게 사실 우리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걱정되는 마음이 표현되고 있을 뿐. 그런데 지금 담임 목사도 정말 교회의 질서 안에서 여러 가지로 그것을 같이 나눠가고 있다는 마음이 저도 있고, 당사자도, 예를 들면 개척의 마음이 있는 사람도 그렇고, 교회의 지금 회의도 전체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믿고 가자.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믿고, 우리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 그런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 그냥 이거 읽고 마무리할게요. 네. 하나는 비슷한 질문이 있어서 좀 놔두고요. 질문은 아니지만 교회에 10년 넘게 출석하며 처음부터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셨던 가플리진 교회에서 배웠던 교회를 낳는 교회,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부분이 너무 인상 깊고 좋았습니다. 개척을 하셨을 때부터 이야기해 주셨던 분립에 대해 오늘 주일 설교 말씀과 오후 특강을 통해 성도들 한 명 한 명에게 눈맞춤하며 분명하게 분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친절히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어요. 교회를 세우는 교회에 동참하며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주혁신 장로교회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모으셨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제 교회가 세우는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이제 교회를 세우는 교회를 향한 걸음을 온 교회가 마음을 나누고 또 방향을 나눈 시간 가졌습니다. 이것을 온 교회와 나눴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며 또 우리가 정한 바 교회의 질서에 따라 이것을 해나갈 때에도 그 과정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져가게 해주시옵소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세워질 때 공동체 전체를 키워가는 것처럼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 그리고 우리 안의 계획들 속에서도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물을 때 그것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까지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새 힘 주시고 한 주도 강건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모든 이야기와 나눔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도 우리 교우들 강건하게 해주시고 모든 삶을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튼튼하게 지켜주십시오. 악에 들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